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진행 중인데요. 마가복음은 건물에 비유하면 골조와 같다라는 말씀을 이미 몇 번 드렸습니다. 화려한 미장 같은 것은 없지만 순수한 봉사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은 동등 권세를 지닌 존재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약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다 이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으로써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복음의 핵심을 순전하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고, 여러분 심령의 그 예수를 더욱 깊이 만나게 되고, 거룩한 영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속죄권,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생애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한 번 더 확증하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의 용서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그닥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반대하는 자들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서기관들, 나름 율법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과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 그래서 속죄의 권세를 지닌 자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오심, 임하심이 복음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 주시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바다로 나가셨다. 어디 행선지를 찾아서 이동하시는 것인데, 자, 먼저 여기서 바닷가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자기도 한번 보고 체험해 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무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거나 기적을 보여주시기보다는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말씀, 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에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또 지나가시다라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어디론가 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간 것이 아니고요. 우연찮게 가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갈릴리 호수로 가는 길에는 세관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 나라의 중요한 국가적 어떤 부를 창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수로 가는 길에 세관이 있습니다. 그 세관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가 세리로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레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말씀인 것인데요. 5번째 제자가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 레위가 후에 변화된 이름이 뭡니까? 마태죠.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언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레위가 후에 마태라는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뭡니까? 마태, 레위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라고 합니다. 세리가 뭡니까?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금. 그런데 오늘날처럼 단순히 어떤 법에 따라 책정된 세금을 회수하고 걷어들이는 그런 국가 공무원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이 당시에 세리는 좀 특수한 직업이죠. 이때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제국에 소속되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권세를 등에 업고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많은 세금을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채업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리고 착복하는 거예요. 부과된 액수보다 더 많이 거두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몫을 챙기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리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강대국에 부역하고 그리고 그 귀한 돈을 착복해가지고 자기들은 부를 채우고 있으니 이건 뭐 미움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고 이 거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세리들은 업무상 수시로 이방인들을 만나고 접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거룩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부정결한 것, 불결한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이방인들은 부정결한 존재거든요. 그런 이방인들과 수시로 접촉하니까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인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돈만 밝히는 아주 부정결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면서 그리고 이방인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정결 예식에 참석할 수 없고요. 그리고 회당이나 성전에 입장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부정결한 존재 그 자체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아주 싫어하고 아예 그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나병 환자 보듯이 그렇게 그들을 보면 피해 다녔어요. 인간 취급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란 오늘날도 비슷한 풍경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그러나 동족들로부터 도둑놈, 배신자, 반역자 취급을 받는 그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에 또 이런 종족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과부나 창녀들이었어요.
과부나 창녀들. 이렇게 과부나 창녀들과 함께 누구라도 죄인이라고 하는 유대 사회의 공식적인 죄인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죄인이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인 레위 곁으로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겁니다. 레위 곁으로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는 거죠. 내 제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정결한 자, 멸시와 천대의 대상, 아예 사회에서 모두가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여기며 천대하고 멸시하는 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할 것, 내가 너를 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죽은 자 취급하고, 그래서 멸시 천대하는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죄라는 죽음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죄라는 죽음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소망을 가진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나병이나 중풍병보다 더 치명적인 병, 죽음의 병인 죄의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이 레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따르니라. 벌떡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이 새 생명 얻은 자의 모습이죠. 이것은 레위의 결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레위가 받은 것입니다. 멸시천대 받던 자가 존귀함을 받는 자, 새 생명을 얻은 자, 그 삶을 개혁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제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어라.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또 다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기뻐하며 새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고백이었던 거죠. 나 예수 백성 되었다. 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 나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 고백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이 조금 명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가복음 주석서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전혀 엉뚱한 그 원어파자하겠다, 원어풀이하겠다라고 하면서 전혀 엉뚱한 논쟁들을 하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이 그의 집은 사실은 2장 앞에 나오는 집이 계속 논쟁이 살짝 되고 있는데 신학자들 어떤 신학자들에게는요, 이 그의 집은 레위의 집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아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집이다, 그의 집이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조금 뒤에 나누게 될 내용입니다만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자칭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더러운 세리들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더러운 자들의 집에 들어갔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레위의 집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으로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기쁨의 소식, 감사의 고백을 전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주심으로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천국 잔치의 모형을 큰 잔치로 지금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식사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애찬한다고 하죠.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식사의 자리인 겁니다. 단순히 이 교회는 밥이 맛있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백성 된 것에 대한 예수의 몸과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나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흉악 범죄자들이 더 초대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일종의 강조용법입니다. 세리였던 레위 집에 레위의 동료였던 다른 세리들이 함께 모였음을, 근데 이게 대놓고 죄인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들이 함께 모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아마도 이제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 소속된 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세상직, 육신의 직업, 세리직을 내려놓는다라는 그 세상을 향한 송별식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식탁의 교제는 예수님 안에 속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의와 생명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찬하는 것도 이런 뜻 담겨 있다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던,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살아있는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인생이, 어떤 이들은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나는 지금 주머니가 지갑이 두둑하고 집에 창고가 두둑하니까 나는 그걸로 됐다. 대부분의 세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므로 자유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천국잔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천국잔치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됨으로 누리게 되는 이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자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가 아름답게 끝나지 못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 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이제 드디어 사탄의 하수인인 바리새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칭 거룩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이란 구별된 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자들과 절대 접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죄인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감히 너희 따위와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음식 먹기 위해서 반드시 손을 씻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11조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조문대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의로운 자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언뜻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행위에서 나오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존재들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은 율법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본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일 뿐이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죄인들의 모형으로서 등장한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기의라는 기준을 세워서 그 인간의 의를 충족하는 것을 통해서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탄의 종이요 진정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죽이는 일만 할 뿐인 겁니다. 죽이는 일을 해요. 똑같이 멋있는 말, 아름다운 말, 따뜻한 말을 했는데 그 실체는요, 사실은 정죄하고 갈라치고 죽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의 실존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이는 자들. 자,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사탄의 졸개 세력들인 이 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큰 힘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육신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신경을 거스르는 존재가 나타났죠. 그 힘을 가진 자들인데 자꾸 이렇게 그 사자 털 건드리듯이 자기들의 신경을 건드린 존재가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사람들의 병을 막 고쳐주고 그뿐 아니라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주변에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얼쩡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혹은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한계가 없다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알아보려고 주변에 얼쩡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리새인들의 승경을 거스리는 일들을 하긴 하는데 아직 그의 정체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가 능력 있는 선생이든지 아니면 선지자라면, 그래서 자기 편으로 회유할 수 있다면 회유하겠다, 이런 뜻을 품고 이제 얼쩡거리는데, 그런데 그가 또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 능력 있는 선생이든지 아니면 선지자라면 거룩한 자일 텐데, 그런데 이 세리와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상종 못할 죄인들, 이 세리, 그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에는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라면 저렇게 부정한 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접촉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부정한 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죄인들과, 레위 한 명도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데 그뿐만 많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율법적 정죄의 기능을 바라는 겁니다. 그 실체는 의와 생명이 아닌 타락한 인간의 자기라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마치 율법의 정죄의 기능처럼 정결하지 못하다고 정죄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어떻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소리를 질렀는지 아니면 나지막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부정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하는 것은, 이 진리는 뭐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자기의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내어놓게 되는 모습이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했을 때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저런 죄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구별된 존재라는 자기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다른 모든 이들을 전부 다 지금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죽이는 것이고, 이게 사망의 권세죠. 죄의 권세죠.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인생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린 자들은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 이게 죄죠.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서 타인을 악으로 규정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를 치시죠? 뭐라고 소리를 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질타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그 죄 가운데에서 불러내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내서 끄집어내서 그 죄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서 당신의 품에 품어서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삶, 참된 삶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간절하듯이 죄라는 치명적인 죽음의 질병에 놓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현해 주시는 참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죄 가운데 놓인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의사에게 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의사한테 잘 안 가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의사들 많이 세워놓으셨으니까 그것도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의사에게 갑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생명이 필요하고 예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요, 금방 잃어버려요. 교회 생활 잘하는 걸로 이 정도면 됐지 이러면서 그 교회 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인 예수는 금방 잃어버리는 게 죄악된 육체를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 또 자기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
또 자기 생각이 진리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많이 읽고 신학서적이나 교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겸손하게 한결같이 예수를 찾을까요?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제가 제일 성경도 많이 보고, 우리 지난번에 성경 읽기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못 읽어서 지금 갑자기 좀 쪼그라드는데, 근데 그래도 여기서 성경 제가 제일 많이 보고, 그리고 신학과 교리에 대한 이해도 제가 제일 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그리고 저 같은 목사나 신학자들은 성경을 보면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표정이신데, 그 표정이 틀렸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이는 것은요, 교회 많이 다녔다고, 또는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가 어떤 기도냐가 중요한데, 또 신앙생활 많이 한다고,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영역 같은 게 뛰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어떻게 해야 성경이 예수로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인임을 알 때, 그리고 이 죄인을 고치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 그것을 알고 믿을 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모든 성경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온통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인도하여 주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임재함을 누릴 때에야 비로소 내 죄가 어떠한지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은혜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고 사정을 붙이면 오늘도 예배 시작과 동시에 찬양하면서, 찬양이 계속 그렇게, 찬양의 레퍼토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막 고백하게 하잖아요. 저희 교회 찬양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연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 놓치지 않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면 또 감사를 고백하게 되니 그것이 정말 감사합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는 자들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인들은 절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행위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불쾌하게 여기고 불편한 것으로 여기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품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율법적으로 봤을 때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낮아진 거죠. 육신을 입으신 것 자체가 이미 낮아지신 것인데, 근데 거기서 더 내려가시고 율법에 따르면 더 부정결해지신 건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들의 그 부정결함을 대신 다 뒤집어 쓰시는 겁니다. 대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안에 속한 자들을 정결케 해주시는 겁니다. 죄인이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인간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죄의 심각성입니다. 성도는 죄의 심각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죄의 위험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써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그때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도는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이 죄는요, 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그러면 도둑질이라도 했단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민법, 형법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 그 자체가 죄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렇게 내가 나를 살려서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가요? 좋은 곳으로 가게 하려고 이왕이면 그 좋은 곳 천국이잖아요. 이거 천국이 어딨어? 라고 하지만 천국이라는 말 자체를 부정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이왕이면 가면 좋다. 그러니까 잘 살다가 죽어서 좋은 곳 가게 하려고, 그래서 내게 공적 쌓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거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내 죽은 다음에 좋은 곳 가게 하는, 공적 쌓게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스스로 의니까 주님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기의 그 육신의 계획과 인간의 육신의 계획과 바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적당히 좋은 신앙의 모형 따라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쌓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의와 생명이신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영원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당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써 그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는 자는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이 친백성이 되어졌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복음의 성찬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증언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런 복된 시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들에게
무엇 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불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식탁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고 구원케 하는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라면, 그러면 영원한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득문득 그것들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그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자들이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